또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잠언 1장 7절 그리고 3장 15절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1장 7절 그리고 3장 15절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네. 우리 그러면 1장 7절이랑 3장 15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네, 오늘은 지혜 있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목사님이 재미있는 그 역사 이야기로 말씀을 조금 시작하려고 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역사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다 똑똑해서 책 읽는 걸 좋아하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세종대왕이나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 인물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은 특별히 고려 시대의 사람인 이 서희라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누구요? 네, 서희. 자, 이 서희라는 사람은 저기 이제 사진을 보면 빨간 이렇게 도포를 입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서희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은 외교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너무 잘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나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의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협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서희가 고려 시대에 보면은 이런 외교관에 협상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희는 굉장히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서희가 살고 있는 고려라는 땅에 큰 군대를 가지고 이 거란족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적들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땅을 뺏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생명이 되게 지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란족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송나라와 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란인 우리나라와 친하지 않고 송나라와 그렇게 친하냐라는 어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려는 이 거란이라는 큰 군대의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몇십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보고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희라는 사람을 거란의 적장 소손영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희와 소손영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진을 지금 목사님이 띄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희는 그 적장에게 어떠한 말들을 했냐면은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말들을 했겠죠.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고 평화롭게 이것을 끝내야 됐기 때문에 이 서희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적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이들이 문제로 삼았던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우리도 거란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와 우리 고려가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결국에는 관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희는 지혜롭게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그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서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압록강 땅이 원래 이 고려 땅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인의 문제를 풀고 나서 또 자신의 나라가 얻어야 되는 것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지혜롭게 적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적장은 놀랍게도 이 서희의 말을 다 듣고 요청을 받아주게 돼요. 목사님이 지금은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서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말들을 이제 서희가 했겠죠. 그래서 이 서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고려라는 땅은 전쟁도 피하게 되고 나라까지도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어내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서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서희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돼요? 참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설명으로 이 나라가 전쟁도 피하게 되고 땅까지 얻게 되는 거, 이거 보면서 이 참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지혜는 서희라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 순간 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지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갈 수도 있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할까요? 아니면 불평을 할까요? 당연히 칭찬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혜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솔로몬이 떠오르죠. 자, 우리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지혜가 진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재판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찾아올 때마다 행복한 걸 들고 오기보다 고민을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민도 해결해 줘야 되고 나라도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지혜가 진짜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필요한 솔로몬은 이것을 갖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고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정말 그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재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사람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짧게 목사님 한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재밌게도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무엇보다도 그 기분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판단의 최종권자가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잠깐의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정말 그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일상에서 무언가를 선택해 나갈 때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이나 여자친구들 게임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 게임 그 계정에 관한 거를 목사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게임할 때 다 우리 게임 뭐가 필요해요? 그 계정 아이디가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계정에는 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키운 뭐 캐릭터나 뭐 모아둔 아이템이나 굉장히 높은 이제 그 캐릭터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그 게임 그 계정은 누가 제일 알까?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 그 계정의 주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거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정의 주인만 어떤 캐릭터를 써야지 게임을 잘할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이 캐릭터에 장착해야 할지 아마 그 주인이 이제 가장 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삶도 비슷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재능, 우리 친구들 다 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최고의 때에 맞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보다도 더 가장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인으로 붙들면서 선택하고 공부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기분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를 멀리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멀리하는 삶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잖아요. 그 가운데 뭐 거짓말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한두 명은 다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함께하지 않는 것도 죄를 떠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악에서 늘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들은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짓는 작은 죄들. 목사님이 볼 때는 욕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습관적인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친구들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게으름 피우는 것도 우리에게 습관적인 작은 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이러한 모습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죄를 떠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에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주변을 보면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혜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기 위해서는 이 배움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떤 배움에 더 힘써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는 창세기 1장의 말씀만 알았다면은 내가 점점 말씀을 더 보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창세기 말씀도 알게 되고 출애굽기 말씀도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공부를 이제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삶을 돌아봐도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랑 성경 말씀을 안 읽고 공부할 때랑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처럼 큐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중력도 더 부어주시고 뭔가 30분 만에 정말 30분이 걸려서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읽고 문제를 풀면 때로는 그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러한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특별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노력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려고 가까이 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남들보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명철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 학교와 일상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더 힘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또 공부하면서 말씀 읽는 것을 놓칠 때도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또 공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헌금 찬양 함으로